오늘은 민수기로 갈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시대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능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관계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나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깡패 2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는 받기 싫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미지도 세탁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복음 받고 싶고, 그래서 깡패 2형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주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동네에서 아주 불량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빼앗고 행패를 부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형제 둘이었거든요, 깡패가. 근데 그 형님이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신 지 이제 한 1, 2년 되셨는데 제가 백지수표를 딱 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백지수표를 주면서 목사님, 교회도 새롭게 지으시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을 좋게 좀 얘기해달라고, 장례 드릴 때 좋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형을 성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예, 뭐 가룟 유다의 돈을 받아 그게 영광스러우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니까 안 받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사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약속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고인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행히도 그분은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이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인은 여기 살아있는 동생 형제보다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성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자입니다. 동생보다는 형 성자입니다. 약속은 지켰죠? 네, 약속은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동생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 맺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예. 관계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뜻 알죠? 사람 인자에다가 한문이 뭐예요? 그 다음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사이간이잖아요. 사이간. 인간은 아담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때는 IQ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EQ가 중요해요. 지식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놨더니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이기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EQ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직장에서 나 잘하고 싶었죠. 예, 교회 생활도 그냥 신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악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찾아오는 관계의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는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버렸거든요. 힘든 거예요. 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던 삶인데 옆에 있는 그것도 가족이 막 공격을 해대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가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가 깨지기 쉽고 그럴 것 같은데 의아한 게 뭐냐면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 제가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래 참아요? 아니면 부모가 오래 참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오래 참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더 오래 참죠. 아이보다는 오래 참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 부모가 아닐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때로는 막 속을 막 끓게 하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다 참아내고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인내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가 오래 참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겠어요? 누가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맞아요? 맞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너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꾹 참고 있는데 누가 화를 내고 계실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의아하니까 답은 누구겠어요? 하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좀 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온유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시고. 성도님들, 모세가 이 사건을 보시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구실이고 미리암과 아론이 실제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반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질투심 때문이거든요. 왜 너만 영적인 지도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만 세웠어? 우리도 세웠지. 지금 그런 영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지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흑인 여자랑 결혼을 딱 하니까 그거를 구실로 삼아서 지금 모세에게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끌어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 잡족들이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누가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이 잡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 일삼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주냐? 왜 물이 안 나오냐? 왜 이렇게 덥냐?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났더니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또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반대 가운데 지금 반대가 제일 심각한데 누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라니까요. 집안에서. 피를 나눴던 형제자매인데 자기 형 아론, 누이, 미리암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뭐 네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냐,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네, 계속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요새 말로 뭐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네, 태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막 태우는 거예요. 이 MZ들 용어인데, 네, 자꾸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런 일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화낸다고? 뭐 그런 자격이 있냐? 지도자가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하냐고?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고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을 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2절 마지막 하반절 한번 보세요. 누구라 그래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2절을 보니까 누가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안 들었겠습니까? 모세도 들었겠죠.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 예정도 없었어요. 갑자기 아론, 미리암,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뭔데? 예,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뭐 환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꿈으로 얘기하기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모세한테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먼저 대변을 하십니까?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모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맺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냥 뚝 하고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자, 모세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요거만 찍고 넘어갈게요. 누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 가운데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가 화를 내야 되죠. 모세가 속상해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그의 오빠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 동생 네 누이가 나병에 걸렸는데 야 내가 잘못했다. 야 용서해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나병에 걸린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잘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누이 불쌍히 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의 저 태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간 수치를 당하고 그 이후에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것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모세는 성품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질이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급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세상 어느 나라에 가보세요. 식탁에 여러분 호출벨 아시죠? 그 벨은 어느 나라에만 있게요? 어느 나라에만 있게요?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이 마음에 불나는 짜장면 시켜놓고 2초 뒤에 왜 안 나와? 1분 지나놓고 왜 안 나오는 거야? 예, 단무지라도 나와야지.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다가 돈 300원, 500원 집어넣고 커피 딱 누르고 손 먼저 집어넣고 있는 민족은 누구 민족? 네? 어느 나라요? 예, 무안에서 대답을 못 하시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성품적으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급한 사람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따지지 않아요. 물론 할 말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그 술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화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못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막 요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막 일삼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막 화를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화냈지? 야, 너 원망했지? 야, 너 안 된다고 했지? 마귀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사랑하신다. 제가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소원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실 것이다. 가족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예,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오늘 아멘한 자들은 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하고 여기는 아멘 짝네. 뭐 다 하신 줄 알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뭐죠? 자꾸 시선을 하나님에서 돌린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만 안 만났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다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모세가 이 광야를 끌어가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배운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지팡이를 갖고 지시를 하면 물이 터져 나오고 매일같이 만나가 나오고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다. 감사하라고 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다. 아멘 했으니까 안 합니다. 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리라. 네.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관계를 푸는 방식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 앞에 지금 형제가 그것도 반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를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심판의 하나님께서 죄를 물을 날이 온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네.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 원망의 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긍정의 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질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 만났니?
모세는 내가 만난 자고.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얘기했니?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굉장히 악하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속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기도를 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누구를 닮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계십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디에서 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건 율법과 강령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리로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뭘 가지고 있다, 그 복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 복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더 있다, 그것도 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 어렵죠. 근데 원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내 안에 저 원수와 같은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미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람, 나도 저렇게 원수 같은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온유함으로 참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내가 무슨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거죠? 내 할 일 하면 돼요.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설거지 열심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가시다가 담배꽁초 열심히 주우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 너희들처럼 아멘 좀 해라. 시간을 아끼고 목사면 말씀, 기도, 성도면 교회 살아, 자식 살아, 기도. 다 힘들고 어렵죠. 관계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생명수가 펑펑 흘러 넘칠 겁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